9월 6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가득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교한 지혜로 왕위를 찬탈하려고 시도하는 아도니아와 지혜롭게 그 계기를 막아내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자신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도니아는 그 왕위가 솔로몬 왕에게 가자 어떻게든지 그 왕위를 다시 찬탈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솔로몬 왕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밧세바가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관계는 대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1장 말씀을 살펴보면 아도니아는 자신도 모르던 사이에 솔로몬이 갑자기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혹시 솔로몬 왕이 자신을 죽이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컸으나 시간이 갈수록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가 가져야 하는데 빼앗겼다라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화평한 목적으로 왔는지 묻는 밧세바에게 아도니아는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가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소원을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청하진 못하지만 왕의 어머니인 당신께서 부탁을 한다면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밧세바의 마음 한켠에는 원래 왕위를 이을 것 같았던 이 아도니아가 늘 마음속에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먼저 찾아와 어려운 듯이 부탁을 이야기하고 이 부탁을 내가 들어준다면 아도니아와 우리 아들 솔로몬 왕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아도니아의 마음속에는 그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는데 라는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이 슈넴 여자 아비삭이 누군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슈넴 여자 아비삭은 다윗의 마지막 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첩,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버지의 왕위를 당연히 이어야 되는 사람이 자신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자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고 웃는 얼굴로 찾아왔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는 나쁜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의 흉계를 알지 못했던 밧세바는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 마음은 굉장히 선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는 선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도니아를 돕고 싶었습니다. 무슨 부탁인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청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를 사랑했던 솔로몬은 그 청을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의 내용이 솔로몬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에게 대답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형에게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밧세바는 알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대번에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었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이런 나쁜 흉계를 꾸민 아도니아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아도니아가 이야기했던 대로 솔로몬 왕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을 이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왕위를 자신이 찬탈하려는 계획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선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이 더 중요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도니아는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솔로몬에게 알렸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드디어 아도니아에게 악한 것이 보인 것입니다. 악한 흉계를 가지고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려 했던 아도니아.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흉계를 알아채고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죠.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결단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믿는 사람 참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을 베풀고 빛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기만을 원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아도니아와 같이 지혜롭고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를 악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워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날마다 순결함과 더불어 지혜로움을 갖추어야 합니다. 악한 계략을 경계하고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지혜롭고 단호하게 대적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악하고 속이는 세력이 더욱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접근하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단의 흉계에 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확신하며 지혜와 단호한 결단력을 갖추는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한 진리를 가진 서적, 비성경적인 단체, 거짓 정보, 이기적인 사회 지도자, 이단들을 통해 장년뿐만 아니라 청년, 청소년, 아이들까지도 속이고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혜로운 자들 앞에서 우리의 우둔함이 더 드러나며 힘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더 드러납니다. 그러나 연약함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 고민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단호하고 지혜롭게 실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